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축복하셔서 출애굽이란 대업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에스더를 선택시킵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는 축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 그러므로 단 하루,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특별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당신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독특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특별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정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예배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누구 손목에 이끌려서 반강제로 억지로 왔던 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 구레네는 시몬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지역의 리비아 지역으로 될까요? 그런 까만 피부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러분 성지 순례 온 곳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고문과 고초를 당하십니다. 어느 정도 고문과 고초를 당하시냐면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에 철철철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뺨에 맞고 모욕을 당하는데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조금 전까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를 찬양하고 친송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등을 돌려버렸어요. 한 사람의 야유와 한 사람의 비난과 한 사람의 저주를 받아도 인생은 철렁철렁 내려하는 판에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형을 받고 그 십자가를 지고 최종 목적지 골고다를 향하고 있던 중에 한 장소에서 쓰러져 버리십니다. 너무너무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데 그를 집행하던 로마 병사 한 사람이 예수님의 쓰러진 모습을 보고 무리, 군중들을 봅니다. 그리고 까만 피부에 시몬을 지목합니다. 어디서 왔지? 구레네에서 왔는데요. 이름이 뭐야? 시몬인데요. 네가 나와라. 왜 제가 나와요?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네가 대신 지으라.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에 떨어져도 유분수지 성지순례 왔다가 소동이 있는 것도 그런데 소동 때 자기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이에요. 자기는 무리 속에 군중 속에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어떤 관람객, 그런 어떤 제3의 인물, 그래서 숨어있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자기가 지목해갖고 그걸 나서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결국 끌려나와 십자가를 집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발적으로 진 겁니까? 억지로 진 겁니까? 성경도 억지로 졌다 그랬어요. 억지로 졌어요. 이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갑자기 억지로 끌려나와 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억지로 졌더라도 진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억지로 졌더라도 진 십자가는 형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구레네 시몬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시편 120편 6편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 울면서 나갈까요? 씨 뿌리는데 나가기 싫은 겁니다. 나갈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갈 마음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나간 거 아닙니다. 반강제로 끌려나간 겁니다. 그런데 반강제로 끌려나가니 운에서는 눈물이 쭉쭉쭉쭉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서 억지로 나갔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억지로 한 것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 첫째, 주님이 지실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억지로지만 자신이 지었던 그 순간이 구레네 시몬의 최고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시간이 뭘까요?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냥 성지순례 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소동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목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택정함을 입었어요. 대신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에게 God has another plan for you.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에게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 왜냐하면 구레네 시몬은 이 성지순례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던 사업 계속해야 되며 지인들 만나야 되며 이래야 되는 프로젝트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어떻게 돼요? 일에 휘말려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의 소동에 휘말려 버렸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졌으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내가 일정이 꼬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요 일정이 꼬일 때가 있어요. 자기 스케줄이 전부 다 백지화될 뻔할 때 있고 자기 계획이 물거품이 될 때 있어요. 완전히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진행되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가만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른 계획을 갖고 있을 때가 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택정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레네 시몬은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을 갖고 골고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 십자가 행진은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냥 예수를 죽이는 걸로 생각했지만 로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빌라도는 그래서 땅땅 쳤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서 끝났다 생각했지만 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뜻과 계획 속에 있는 일이고 이 십자가의 행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고 오직 구레네 시몬 한 사람, 이방인이에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잘 따라다니던 뭐 삭개오나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뜬금없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 구레네 시몬, 이것이 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이 이방인인 나, 전에는 담밖에 뜰도 못 들어가고 벽 뒤에서 눈초리라 먹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주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나도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역, 이 아름다운 사역, 이 십자가의 사역, 가장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의 본질 중인 십자가의 행진에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하나님이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인생에서 추억이 있다 그러면 엄청난 추억이 한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 내가 죽을 병에 들렸지만 나와의 추억을 생각하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했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추억이 있는 것처럼 구레네 시몬도 이게 베스트 타임,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는 하나님과의 그 추억이 그냥 확 녹아져 내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이 있기를 예수를 들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훗날 구레네 시몬이 생각해 봅니다. 아, 그래서 내가 그날 그때 예루살렘에 갔었구나. 나는 성지순례 가는 줄 알고 나는 가족과 함께 갔지만은 그리고 빨리 돌아오려 했지만 일정이 꼬여버렸다 이 일 때문에. 그러나 억지로 진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사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한 봉사, 억지로 드린 순종, 억지로 한 헌금, 억지로 한 예배, 여러분 그렇더라도 그것에 순종할 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구레네 시몬은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때하라. 왜 납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구레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돌아갈 거예요. 여기 잠깐 성지순례 온 것뿐이에요. 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요, 나는 어깨가 시원치 않아요. 어깨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고 다 인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나는 고관절이, 나는 허리가, 난 지금 서 있지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무릎 관절이 털썩어서 주저앉기 때문에 난 이거 못 들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있어서 대신 들게 해요. 그리고 나 혼자 못 드니까 몇 사람이도 같이 하게 해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많고 빠져나올 길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 로마 병사의 얘기에.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귀에서 새말뚝이 뽑혀져 나간 것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싫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팩트만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로마 병사를 통해서 말한 거잖아요. 로마 병사의 말에 뭘 순종할 거 있어요? 이러면서 빠져나가면 되지. 그리고 여러분, 현대인이 중년의 남자들이면 제일 싫은 게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휘말리지 않게 제주껏 싹 빠져나갈 수 있는 요령이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은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동참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특정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 악인을 통해서라도, 나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 이것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귀에서 새말뚝이 뽑혀 나가라.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예요? 자다가 깰 때예요. 내가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인생은 항상 망설이더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면 인생은 계산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항상 망설이고 계산하다, 장구하다가 이리저리 짝 맞춰보다가 다 놓쳐버리고 다 흘러가 버려요. 이미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시고 이제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때 뭘 주님의 십자가를 또 지겠다고. 아니에요. 구원의 십자가는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이 내게 부탁할 때는요, 거의 90% 이상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상황과 정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손들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은 기뻐서 미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지만, 억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 억지로 하는 것도 축복이 된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에겐 형통이 되었듯이 여러분, 억지로라도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 나를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축복이, 이런 각오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받은 형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의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구레네 시몬을 얘기하면서 첫째는 억지로 했다는 말과 함께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알렉산더와 그의 아들 루포라고 적혀 있어요. 두 아들이 있었나 봐요. 이상하죠? 구레네 시몬을 얘기하려면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얘기해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희한하게도 구레네 시몬을 얘기하는데 아들의 이름을 걸먹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예요. 마가는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알렉산더와 루퍼, 구레네 시몬의 아들 두 아들은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었고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기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아버지의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높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교 들어가고 선교 나올 때마다 그 아내에게 무난하면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내 영의 어머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냥 립 서비스 말로 내 어머니 뻘, 내 아버지 뻘 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콕 찍어서 선택하셨다. 그런데 그 택정함이 아들 루포에게도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내가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이삭을 택하시고 여러분 아들 중에서 야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12지파를 택하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늘 당신과 나를 택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불러서 억지로 하게 안 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 회사에서 내게 일을 아무것도 안 맡겨줘. 직택도 안 맡겨. 그리고 대기 발령하는 사람들만 한 8명 모여있는 책상에다 딱 가고 거기서 아침 먹고 도시락 까먹고 저녁 먹고 퇴근하라는 것이에요. 이 남자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그만하라는 얘기죠. 나가라는 얘기예요. 일이 없는 게. 근데 가만 보면은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맡기네. 계속 맡기네. 그래서 어떻게 일이 이렇게 중압될 정도로 많이 맡기나 그러는데 여러분 그쪽에서는 그 본사에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잘해내니까. 그런데 저 사람만큼은 다시 쓰고 싶다. 저 사람만큼은 한번 일으키고 싶다. 저 사람은 잠재력이 뛰어나는데 저 사람만큼은 폭발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하나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반강제로 억지로라도 일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맡김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 일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잠재력이 나오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분출하게 되면서 정말 이해하게 되면서 회사에 충성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은 놓치지 않겠다. 이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행진에 이 인생을 종참시키겠다 하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고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끌고 와서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행하는 인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레네 시몬은 나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0문도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초대교회가 될 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예요. 성령운동에 하는 교회예요. 거기에 이미 지도자가 됐고 기둥이 되었어요. 구레네 시몬이 여러분 아무도 제자들 전부 다 도망갔을 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끌려가다 골고다까지 갔고 골고다에서 주님의 모든 십자가의 처형과 십자가상의 7 친언을 강 들었으며 여러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전체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시는 장면을 다 목격했으며 그리고 가장 절규 엘리 라마 사막단이 다 이뤘다는 말씀과 함께 구원을 이루는 장면을 목격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오직 구레네 시몬에게만 허락하신 오직 구레네 시몬에게만 주신 축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은 내가 원하는 거 손에 얹고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풀림이에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구레네 시몬, 여러분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지식입니까? 체험입니까? 아무도 취소 못할 체험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억지로 한 순종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당신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고 봤더니 구레네 시몬은 내가 재수없게 내가 딱 걸려서 내가 피부가 까매서 그렇나? 왜 이렇게 됐나?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요, 구원의 십자가고,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주의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주님이 성령으로 그를 강제로 끌고 다녔어요. 한 예로 그는 아시아로 가기 원했으나 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 그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방향을 반강제로 억지로 유럽으로 행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시몬하면은 또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서 최고의 순간은 무리를 걸었을 때일까요? 물론 그때도 최고의 순간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요, 부활하신 주님과 갈릴리에서 제외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신 후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아무데나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며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다니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를 허리를 동여서 띠를 잡아 그를 끌고 다니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에겐 최고의 형통, 최고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너무 무거운 사명을 우리에게 억지로 얹혀주셨어요. 3만과 30만, 유럽에 대한 선교, 북방 선교, 러시아에 대한 북한 선교의 사명, 이번에 있을 웨일즈 선교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감당 못할 선교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강제로 얹어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뭐하러 이걸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반강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끌고 다니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영이 나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이 성령님이 나를 띠띠워서 여러분과 나를 억지로 원치 않는 곳, 가기 싫은 곳으로 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눈에는 가기 싫은 것, 우리 눈에는 보기 싫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가 가는 곳에 임할지어다. 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